죽음 그리고 삶, 이것은 참 인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그리고 죽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다시 삶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대의학의 힘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 병 고침을 받고 이제는 뭐 병이 완치되었다든지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창원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여집사님의 경험담도 이렇습니다. 신장 이식에 한 번 실패로 이제는 정말 그 신장 이식을 제대로 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장 이식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식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또다시 온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이 여집사님은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 정말 코앞에 다가와서 병원에 갈 힘도 없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온몸이 빼빼 말라서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여집사님의 기도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조합해 봤을 때 그 집사님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는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다시 못 올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게 되었고 또 그 이식받은 신장이 너무나도 몸에 잘 적응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시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전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집사님의 삶은 어떻게 되었냐면 죽음에서 또 한 번 건지신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하며 온몸 다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늘 찬양을 하는 겁니다. 늘 미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에도 기도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생활입니다.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죽음 그리고 삶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죽음은 모두가 한 번은 겪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기보다도 예수님이 어서 오십시오라는 것이 우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죽는 삶에서 영생을 얻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듣고 우리가 제일 강조하고 계속해서 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당연히 이제는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삶을 얻게 되는 것을,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삶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의 제1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앞에 둔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데반의 순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를 간다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과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갈 만큼의 원망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스데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특별히 안수받아 세운 일꾼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6장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타지에서 돌아온 삶을 사는 유대인들과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곳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분하여서 이방에서 돌아온 사람,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 구분을 지어서 사는 것이 아닌데 교회에서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살고 있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그 민족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6장 1절을 보니 이렇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했던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제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의 과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살 수 없는 과부입니다. 여인으로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여인으로서 행동 재량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구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자꾸 헬라파
언어를 헬라어를 하는 그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데 왜 유독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빠지는 것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가 사용되는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 전달되는데 못 알아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고서 나중에 뒤늦게 알고 봤더니 구제를 한다고 했더라.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들었다.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다 보니 제자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 연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제1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꾸 일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고 사명, 그 말씀 연구하는 일이 소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교회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또 여러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이 이렇습니다.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때에 스데반이 안수를 받고 일꾼으로 뽑혔는데 이 일꾼의 조건이 이러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일꾼을 뽑아서 안수기도 하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집사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집사, 안수집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안수집사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그 삶이 드러나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모든 일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로 공감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7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무슨 말을 하였길래 이 원망을 사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을 이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모함을 하고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라는 것은 재판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를 확실히 밝히고 그 죄를 엄히 처벌하겠습니다. 아니면 죄가 없음을 공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회입니다. 공회에서 세우고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합니다. 사람을 사서 선동합니다. 예수님의 때와 똑같죠.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사람을 사서 선동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모세를 왜곡했다. 모세 오경을 왜곡했다. 아브라함을 모함했다. 그 공의 앞에서 스데반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 설교가 또 이루어지는데 그 설교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수 집사로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전해야 될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약속의 성취,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메시아를 붙잡아 죽인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메시아를 무지함으로 잡아 죽였습니다까지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 이 말씀을 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찔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찔림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찔림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가 아니라 바로 잡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이 일로 인하여 찔림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 감추려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무죄를 입증받고 풀려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죽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영생을 얻었구나. 이제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구나. 알고 나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인데, 내가 원래 죽는 자인데 이제는 죽는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자의 삶을 사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지금 우리는 스데반의 이 복음 전파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그 말씀이 충만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관통할 때 그것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우리를 위한 속량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순교자 스데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여기서 지금 말하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하고,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가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의 중심되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어서 그 감사의 기쁨에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스데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서 은혜로 나아가는 그 복음의 길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말씀 선포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은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맺게 해주세요.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결실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좋은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말씀 선포하고 전도했을 때 스데반이 죽고 빵명 한 명도 회개 안 하고 세례받지 못한 그 스데반의 사역과 한 번의 말씀 전파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 베드로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어떤 걸 귀하게 여기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똑같습니다. 결과를 놓고 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사람의 사명의 일을 감당함이 옳구나가 아니라 모든 사명의 감당함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뜻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주님 왜 몰라주십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몰라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겠습니까? 아니 우리 영천교회 정말 2시마다 나가서 전도지 나누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자리가 꽉 차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서 복음의 말씀 우리 마음에 정말 매주 힘기워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몰라줍니까? 우리 영천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저희 영천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번 바자회, 내가 원하는 이번 전도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자세입니까? 스데반처럼 온전히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과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그 말씀을 온전히 점하고 나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스데반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를 향해서 그 사랑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니까요. 이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믿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 것은 원수의 손에 의해서 죽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 그래도 나도 베드로와 같이 이만큼 전도하고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 무지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든 결과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요만큼의 실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힘듦이, 죽음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깜빡하고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며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내 삶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시는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SFC와 청년 모임을 할 때 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SFC 운동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영상을 보고 감상문도 적고 했었는데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감동적인 스토리여서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 선교에 열심인 한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겪은 일들을 어떤 한 단체를 통해서 누구나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그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인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이 영상은 정말 언제 보아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시작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한 이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는 1995년 북경 중북 북한과 중국의 국경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실화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는 북한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장소를 정하고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정말 늙으신 어르신들이, 노년의 어르신들 네 분이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고 합니다. 왜 탈북하려고 합니다. 왜 나오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분 중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 네 분만 모시고 가면 됩니까? 아니, 아이들도 있고 손녀도 있고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탈북하게끔 전화 요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일행들이 발각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 잡으러 와서 수용소로 끌고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날짜가 되면은 이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르신이 잠깐만 이라고 외치며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직접 물어보고 오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오셨는데 정말 힘이 없는 걸음으로 이렇게 털레 오셨다고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묻자 벌써 음성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가서 물었어. 하나님,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둘 줄 아냐? 그럼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이지. 굶는 것도 물론이지. 우리가 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 죽는 것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묻냐?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는 네 하나님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가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이제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포옹을, 미국식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포옹을 많이 합니다. 포옹을 하려고 했더니 북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낯설기 때문에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그 할아버지 발에 입맞춤을 하였는데 하염없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무슨 인사가 그러냐,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뒤돌아 걸어오는데 몇 걸음 걸었을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성경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 목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또 일이 있어서 몇 년 뒤에 우연히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택시를 타고 자기의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그 택시 기사가 먼저 그 목사님을 알아보면서 나 기억하오?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몇 년 전에 와서 그 수용소에 끌려가기로 한 그 사람들 도움을 주려고 오지 않았었소? 아,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끌려가는 당일날 어떻게든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의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고 59명의 그 일행들은 모조리 수용소에 끌려가
4, 5년 동안 매 맞고 병들어서 결국에는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겠다던 그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여준 말씀, 실화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그곳에 남겨둔 것이 아니고 행하실 일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맞아 죽더라도, 죽는 것을 알더라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인사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화를 통해서 지금 평화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평화의 시대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화롭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자의 스데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대단한 사람들은이 아니라 우리 이웃, 이 북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게 된 우리의 생명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면서 정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 받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또 여러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더라도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모든 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